사람이 하루 동안에 성인이 하루 동안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수없이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평균적으로 물론 서양에서의 연구입니다. 하루 동안에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사소한 것을 포함해서 35,000 건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사실 작은 것 하나도 선택을 다 하는 거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2 초마다 하나씩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의미 있는 선택은 한 150번 정도는 의미 있는 선택이고 정말 잘한 선택은 그 35,000건 중에서 5 혹은 6회 정도만이 잘한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선택 중에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일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또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저기서 들어서 또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 그것을 선택할 때의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생 자체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능동적인 선택과 수동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선택은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수동적인 선택은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 결정, 선택들을 말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외로 결정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선택들은 이 수동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되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과 현실을 다 감안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떠한 결정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혹은 자기의 인생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철학을 따라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빅 이슈였던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이 상식을 외면해서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상식을 무시한 그러한 처사였던 것이죠. 상식을 무시해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고 그렇다고 해요. 상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상식을 넘어서 거룩을 향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친상간만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빅 이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하나가 또 하나의 빅 이슈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성도들 안에 소송이 붙었다라는 것이에요. 소송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대 교회에도 얼마든지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 간에 서로 원활한 합의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앞서 근친상간에 대해서 교회가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책망하였듯이 동일하게 안타까워하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7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과 손해를 봐야 된다면 그것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어떻게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알던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 남편이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뭐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던 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니 이분이 이제 방배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거기서 방배 경찰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당신이 맡아라."라고 전담을 시킨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맡았는데 이 교회의 건수가 사건 건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이 접수되고 그 안에는 도저히 이거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는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본 그 사건의 그 모습이 그대로 막 떠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에 뜸하게 나오고 그냥 가끔씩 나오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해서 고소하고 서로 물고 뜯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마음이 딱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다녀봐야 다를 게 없네.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마 교회에 나오려면 정말 한참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될 것입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 바울은 앞서 말씀한 대로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속아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유추해 볼 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덤탱이를 써서 그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라고 했던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한다든가 혹은 돈을 빌려줬는데 안 빌려줬다고 한다든가 갚았는데 안 갚았다고 한던가 뭐 이렇게 서로가 이게 진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쪽 말이 다르니까 한쪽의 사람한테 "너희가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우면 네가 차라리 속아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해야 되냐? 정말 이 시대에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잡한 문제가 더 많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 원칙 안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알아야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익을 따라서 혹은 그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서 혹은 자기의 신념이나 철학을 따라서 아마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겁니다. 결정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시각에서 현재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개인의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당장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말고 일단 종말에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종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그때의 기준으로 그때의 시각으로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판단하고 바라봐라라는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누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누가 억울하다라는 이 이유로 그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풀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다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준, 그때 섰을 때 오늘을 돌이켜 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때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우리의 선택을 좀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좀 참았으면 나은데 그때 내가 좀 손해를 차라리 봤으면 나았을 걸. 그러한 또 후회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땐 내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선택에 참 그때는 그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을 내렸다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당장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라면 때때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 불이익의 현실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즉 너희의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만한 그 위치에 우리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줄 수 없겠느냐.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서 손해 볼 일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하고 손해 볼 만한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휴튼 대학에 나온 동문들 5명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선교를 가서 이제 막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텐트를 치고 이제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막 초창기에 그 부족이 창을 두고 들어와서 이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잃더라도 결코 총을 쏘지 않겠다라고 하였기에 그냥 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그 명언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잠시 손해보는 것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방해받는 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에, 당하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 5명의 선교사는 다 죽고요. 그 젊은 선교사 부인, 28세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선교사 부인이 시 몇 명이 저 부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에 의해서 저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최초의 개종자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선교 일화죠.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가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공동체에 다 속한 식구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가족끼리의 모임 말고 교인들끼리의 사적인 모임은 결코 사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타이틀 안에서 세상은 공적 모임으로 보지 사적 모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으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이 차원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완성하실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에 영적인 것을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개인이 아니고 내가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 관계와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차원에서 나의 선택과 또 그 안에서의 결정과 판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일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복음적인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옳은 선택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교회가 크고 또 개인의 삶이 부여해도 망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장점이어서 단점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영혼 구원이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 그 각계 전투예요. 예. 이 교회가 연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각의 그 기준과 색깔과 주장이 있어서 그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 개신교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단점이죠. 예.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이제 이 개신교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질서, 하나님께 속한 가치,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질서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서로가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해야 될 이 책임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이 교회 중에는 세상보다 못한 모습도 있고요. 또 교인들 중에는 또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못난 모습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냥 그 모습에서 살다가 끝나요.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보여주신 그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먼저 믿은 사람이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늘 그 개그맨 정종철 씨처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 기다려 주고 참아 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세상인 양 마음껏 막 하던 사람도 나를 기다려 준 나의 선배 신앙인을 따라서 이제 본인이 후배를 기다려 주는 겁니다. 후배를 참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더딜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시행착오가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라내고 쳐내고 밀어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것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받은 사랑대로 후배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디미뚜 목사님이 옛날에 유명한 분이죠. 깡패였다가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로만 듣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산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술 먹은 청년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는 막 그 시비를 건 거예요. 술에 취했으니까. 그러고는 그냥 뭐 이유 없이 때리는 겁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맞아 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때리니까 계속 그냥 말없이 맞다가 이제 지쳐서 못 때리니까 "다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다 때렸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이분이 덩치도 크고 그 보면은 힘도 세고 아주 그 항해도에서 제일 가는 깡패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확 잡으니까 이 벌써 다르잖아요, 악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김익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 믿어 가지고 참은 거죠. 그냥 참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날 복을 받은 거예요. 예, 맞지도 않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나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교회라는 곳,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나의 선택과 결정이 교회의 어떤 그 차원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이러한 짐을 내려놓고 싶죠. 내가 왜 교회라는 이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런 참아야 되고 왜 이래야 될까? 그냥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 것이 수십 번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존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정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자기 자신을 증명받으려고 선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송의 이유는 물론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결백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소송하는 겁니다. 예.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무고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옳다. 나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법정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에 갈 경우에는 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못했고 너는 영원히 죄인이고 너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그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중에 누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든 그렇지 않든 패자가 없습니다.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회개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돌이켜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오고 참 억울했던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모세와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참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 진멸할 것 같으면 나도 같이 진멸하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동족을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강팍하고 죄를 지은데 그들은 잘못됐고 네가 옳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참아 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바울과 모세는 정말 성인 같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 자리로 성장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교로 돌아오는 같이 승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원칙, 종말론적 시각에서 현재의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차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또 우리 함께 모일 때나 우리 모두는 교회의 차원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런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떠한 내가 섬김을 감당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수고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이 패자가 되고 그 사람이 실패자가 되더라도 나만 오르면 된다. 이러한 원칙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핏 봐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도 있고 또 교인 중에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는요.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안 시킵니다. 왜요? 왜 안 시킬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결코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못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차원이 높고 영원한 것이고 거룩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일학교 한 명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허락하지 않아요. 다른 어디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면은 자리 하나 내어 주고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요. 사실 도덕과 윤리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도덕과 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와 내용과 약속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내 삶의 현실로 채워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현실적인 피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기회 속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 복음이 기준이 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그리고 그 가치와 결정 앞에 내 인생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당장 결정해야 되는 수동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고 훈련했던 것들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또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당장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아마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선택을 하라."라는 그 선택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촛불이라는 그 작품 안에 미할로프라는 이 어떤 노인이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이제 농노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주인이 아주 고약했어요. 너무 고약해서 웬만하면 노예들이 그냥 그 종들이 그냥 따라가는데 도저히 우리가 죽더라도 이 주인하고는 못 살겠다. 다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자라고 했을 때 이 미하일로프라는 이 노예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떠한 불리하고 부당한 일을 시켜도 한밤중에 시켜도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노예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부활절의 날 이 부활절 날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은 노예들한테는 또 그냥 또 일 시키는 거예요, 부활절 날에도. 그때 그 미알로프가 자기가 미는 이 농기구 위에다가 촛불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놓고 이제 부활절이니까 촛불을 밝히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 주인이 거기서 물어보고 있고 "내가 쳤다." 하면서 노예들을 이제 위하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해결을 하고 선택할 때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그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될지를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연구에 의하면 3만 5천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성경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옳다 인정받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